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신비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2살의 사모가 되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으면 제가 무슨 재미로 무슨 맛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의 묘미를 알기 때문에, 응답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기도의 영이 부어져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신이 강건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는 좀 별명 같은 호칭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뭐라고 하냐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래요. 예레미야를 읽으면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말씀이,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이 머리가 막 물이 됐다 그러고요, 눈이 막 눈물의 근원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막 머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막 눈물의 근원이 되는 것 같은 이런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눈물로 나아갔던 기도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옛날에는 뜰에 감옥이 있어가지고요, 거기를 가둬놨단 말이죠. 가둬놨는데 왜 가둬놨냐면 예언을 했는데 왕의 마음에 합한 예언을 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너희들이 이제 잠시 후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항복하고 굴복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잘못된 예언을 한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쉬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지지를 받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도움을 받으려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다 망하고 싶은 사람 없고 실패하고 싶은 사람 없고 아파서 아프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가 다 잘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안 아프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이런 이제 마음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물질의 어려움도 겪고 또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도 겪고 또 가족의 어떤 아픔 때문에 또 어려움도 겪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런 어려운 난간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 생활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상처와 어떤 아픔과 그런 눈물의 호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괴로움, 그 고통, 그 문제,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마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뭔가의 포로가 되어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어떤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은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이 마음 상태도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환경적인 상태가 사는 게 지옥이야. 내가 지금 감옥 안에서 사는 것 같아. 나는 이것이 너무 나에게 큰 고통이야. 괴로움이야. 막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예레미야의 이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데 예레미야는 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찾게 되는 동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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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 재앙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오는 재앙도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앙이 빨리 떠나가고 이 재앙을 여러분들이 빨리 피해 가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재앙이 빨리 나를 피해 갈 수 있도록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사모님, 사모님 같이 이렇게 예배당을 크게 지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신 것을 유튜브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니 사모님은 교회도 이렇게 크게 지으시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복도 많이 받으셨는데, 아니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또 만나 뵈면은 막 이렇게 저 사모님 막 어려워서 막 이렇게 아니고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편안함을 주는 이런 이제 모습을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이제 분들은 좀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뵀는데 좀 사모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 이 얘기를 근래에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는데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 줄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도 넘쳐서 감사한데 더 크신 은혜와 복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건강 조금 줬다고 뭐 재물 조금 줬다고 그냥 애들 좀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갔다고 뭐 잘났다고 막 해가지고 으쓱해가지고 교만하면 그런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해가시고 교만한 자는 내가 나는 너 싫어 그러면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 교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고자 하시면 절대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생각에 교만함이 예수님으로 다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는 교만이 다 떠나가고 겸손한 모습, 겸손한 자세, 겸손한 은혜를 우리가 가지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내가 너에게 요만큼 은혜 줬는데 너 이렇게 나에게 고맙고 이렇게 나에게 감사해서 너 이렇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니 내가 너에게 더 줄 거야 그러신다니까요. 더 줄 거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더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셨어요. 저는요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을 통해 부어주시는 이 기름 부으심이 엄청난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찬양으로 부어지는데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막 느껴지잖아요. 기름 부음은 뭐 다양하게 보여지지만 대체적으로 기름 부음은 따뜻한 봄날처럼 느껴지거든요. 따뜻한 햇살을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을 많이 느껴져요.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따뜻한 햇살이 내 영혼을 아주 비춰주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다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제가 감사를 드렸어요. 왜요? 성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찬양 간사님을 하나님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딱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이제 찬양 인도를 딱 해주시는데 찬양 간사를 한 분을 세우는 것도요. 우리 교회 영적인 어떤 이
분위기와 영적인 이거에 잘 맞게 찬양을 또 인도를 잘해줘야 되는데 찬양 잘한다고 찬양 간사를 세웠는데 막 너무나 알지도 못하는 찬양, 요즘에 막 너무 젊은이들 부르는 찬양 막 이런 거에 막 하면 우리가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정서와 어떤 예배의 흐름에 맞는 곡을 잘 선정해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도 우리 찬양팀에게 제가 감사를 했는 줄 믿습니다. 예. 예배 때 찬양팀이 세워진 반주자가 있고 찬양단이 있는 게 또 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교회에서 필요로 할 때 그 일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른 비 늦은 비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들 소유하셔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없을 때, 중학교 때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퇴학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등록금 못 내서 퇴학 당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별로 없는 그 시절에 등록금 못 냈으니까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도 길을 걸어가면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하늘을. 왜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육신의 나의 아버지는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그런 이게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에 도움을 주실 분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부르면 이 아버지의 은혜가요 엄청 크게 와닿고 막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막 친정 아버지, 뭐 시아버지 계시면 아버지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님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가요 육신의 아버지 비교도 안 되는 그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아버지, 그냥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 이름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여러분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친밀하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요 제 인생에 좋은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좋은 일이 생기도록 주님이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인생도 잘 풀리고, 예수님 믿는데 몸도 더 건강해지고, 예수님 믿는데 범사가 잘 되어지는 축복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근데 안 되는 것만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는데, 또 그와 그 한쪽 편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렇게 있는 가운데 예레미야 29장입니다. 29장 11절에서 14절. 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신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은요 나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시는 분.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목사님이신데 우리 부모님의 항상 마음에 생각이 어떠셨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빚 없이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의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아들인 저희 부부에게도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빚 없이 지어야 된다, 빚 없이 지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저에게 많이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20년 전에 사실 이 땅을 받았고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 시절에 지었으면 글쎄요 한 15억이나 20억이면 이거 지었을 거예요. 그 시절에 지었으면 15억 20억이면 이 건물 지었을 건데 이 아파트에서 이게 땅을 받으면서 좀 속았습니다. 길이 없는 맹지를 속아서 사실 이 땅을 우리가 아파트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구청에 가니까 저희들이 속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찌할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앞에 도로가 나기를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1년 만에 응답되고 2년 만에 응답되고 3년 만에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로가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 시간이 제가 볼 때 거의 20년 정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 바로 응답도 하고 한 달 만에 응답도 하고 또 1년 만에 응답도 있는데 우리 교회 앞에 이 도로가 생기는 건 거의 20년을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빚 없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는 생각.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영권과 인권과 물건을 주셔가지고 땅값과 건물을 합치면 100억이 넘는 이 하나님 앞에 이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냐면 빚이 없이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고 저희 부부가 항상 빚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재물에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을 이렇게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여기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면서 드린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정의 이제 은혜는 이제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사용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재정 마무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이제 모든 것이 정산이 다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의 은혜를 이제 구제와 선교하는데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뿐만 아니라 제가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외부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희 교회에 또 감사헌금을 드려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계셔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저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런 재정적인 그런 헌금들은 다 구제와 선교의 사역에 써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저도 또한 이렇게 목사님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부에서 들어온 헌금을 별도의 통장과 또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심어서 모으고 있어요. 모아서 매월 한 달마다 그 달에 들어온 이 이제 재정의 은혜를 이제 구제와 선교하는 데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이번 달에는 사실 저에게는 인도에 대한 철야 기도를 하는 중에 인도에 대한 그런 선교의 감동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는 한 달 이번 달까지 들어오는 모든 그런 이제 사역으로 통해서 들어온 헌금들은 다 모아서 인도 선교를 위해서 쓰려는 그런 마음을 또 이제 계획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못 먹고 못 입고 또 좀 가난하게 힘들게 컸습니다. 컸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이 구제와 선교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저에게 많이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주셔서 저에게 주신 이제 재물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주신 또 재정의 기름 부으심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막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나누는 일에 쓰려는 마음을 갖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은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나의 마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저는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철야기도 해라. 그러면 아멘.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해라. 그래서 7시간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감동 주시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7월 달부터 할게요. 8월 달부터 할게요. 이러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바로 즉시 이렇게 순종을 하거든요. 순종하는데 순종의 이 열매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해요. 기도하라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래요. 주님이 위에 뭐라고 하시죠? 너희에게 나는 평안을 주기 원하지 재앙을 주기 원하지 않는다 그러세요. 따라하세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재앙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 주는 게 좋아서 재앙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무슨 그렇게 원수라고 재앙을 주기 원하시겠어요. 때에 따라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떤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백성 때문에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런 재앙이 또 있을지라도 우리 개인들에게 무슨 특별한 그렇게 하나님이 나쁜 마음이 있으셔서 재앙을 주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믿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은혜롭게 살기 원하고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기 원하는데 너 지금 재앙이 와서 힘들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봐. 너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기도하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데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우리가 불쌍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지 믿습니다. 오늘 어떤 분 상담을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다 받고 나서 집에 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모님 질문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요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께서 신앙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자기에게 답변을 해주셨대요. 하루에 주기도문을 500번 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몇 개월째 하루 종일 주기도문을 500번을 하려고 하루 종일 주기도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500번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몇 번 세다가도 잊어버릴 거예요. 내가 몇 번 했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셀 수 없는 그 주기도문 500번 하느라고 하루 종일 주기도문을 하시는데 이게 주기도문 하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합한 주기도문을 해야지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루 종일 500번 한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거야. 그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민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500번 하라 그래서 500번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요. 질문을 드린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방언 받으셨어요? 저 방언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앉으라 그래서 방언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뭐라고 막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방언을 못 받았으면 기도할 줄 모르니까 주기도문 할 수도 있는데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 기도하시지 왜 하루에 500번씩 주기도문 하느라고 그렇게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시 방언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모님 저 방언 기도해도 돼요. 성도들이요. 참 착하고 순수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이 어떤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좀 영적인 지도를 잘못 받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데 집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강원도 철원이라는 거예요. 강원도 철원. 아니 강원도 철원에서 여기 오셨어요? 그랬더니 만난 건 30분밖에 안 되는데 강원도 철원. 제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책을 꺼내서 2권을 이렇게 선물을 드렸더니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시는 모습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 저런 분 상담 사역을 이번 달에 계속하면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한데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어떤 이렇게 좀 해답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상담이 이렇게 돼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런 분을 만나서 그렇게 바른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게 또 하나님 앞에 너무 또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이제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주여 삼창 하는 거를 또 뭐라 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많은 성도들이 영향력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여 삼창을 왜 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주여 삼창을 하는데 주여 3번 부르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뭐 주술 외우듯이 주여 삼창하는 거 잘못됐다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대할 때도 바른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받지 아니하면 아까 그 집사님처럼 또 이런 부분처럼 우리가 잘못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주여 삼창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주여 삼창 안 해서 걱정이지. 주여 삼창이 아니라 주여 백창, 주여 천창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을 1000번, 10,000번 불러도 더 불러야지. 주여 3번 불렀는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뭘 하시면 어찌하오리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영적인 지도를 받을 때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댓글을 보면은요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이러면서요 저 댓글을 쭉 달아요. 또 그런 거 보면 제가요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제 받아야 되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그러겠어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고 거기 누구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럴 거예요. 우리가 주여 3번 왜 주여를 부르는지 아세요? 내 삶에 어떤 절박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뭔가 그 애틋한 힘이 있으니까 주여를 부르지. 아니 주여가 그냥 주여가 나오겠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주여를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여 삼창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셔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7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 노예 생활 그렇게 억압을 하시던 그런 고통을 주고서 바벨론은 다 멸망을 시키시고 다시 또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또 역사를 베푸시는 이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봬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안에 감옥이 있어요. 자기만의 감옥. 나를 묶고 있는 어떤 감옥이 있거든요. 질병이 나를 묶고 물질의 문제. 제가 요즘에요. 이 물질 때문에 엄청난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재정에 곧 부도 위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실시간 기도회를 하면 재정에 막 기도를 해달라고 또 문자도 막 받는 거예요.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사실 재앙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재앙이라서 가정마다 재물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재앙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육체적인 질병에 막 재앙이 있고 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상담 오시는 분들을 이 기도카드를 6월달부터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상담하신 분들의 기도카드예요. 기도카드인데 이 상담 기도카드를 읽으면 이 중에 많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조울증, 우울증, 조현병 이런 질병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직장도 못 다니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신질환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 우리 기도카드에 이 적혀있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 이 자녀들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함을 주세요. 막 이렇게 제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갖고 올라온 이유가 이따 우리 통성기도 할 때 또 같이 기도하려고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이게 무슨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자녀들의 문제, 정신질환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적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에 갇힌 거예요. 그런 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런 묶여 있는 이 포로된 생활을 풀어 주실 분은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을 때에 그곳에서 다시 나오게 하신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포로로 묶는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뭐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괜찮았는데 뭔가 주님의 일 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단이가 역사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제가 예전에 40살에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할 때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3일 동안 아팠다는 간증을 했잖아요. 3일 동안 아팠는데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죽을 것 같이 아팠어요. 죽을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아팠는데도 작정 기도니까 40일 작정 기도니까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발목을 뚝 삐고 저도 발목을 뚝 삐었어요. 뚝 삐었는데 삔 발목을 쩔뚝 하면서도 성전에 가서 40일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을 것 같이 아픈 그 감기 몸살이 3일 만에 싹 없어지게 하셨고 삔 발목은 보름 만에 지금 누가 재채기 하죠? 휴지 좀 갖다 주세요. 휴지. 예. 휴지 좀 주세요. 예, 휴지. 예. 사랑합니다. 예. 휴지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사단의 어떤 그런 이제 시험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할 때 사단이 역사했고 그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물리쳤을 때에 40일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주신 이제 역사들이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이 세월이 오래된 이 2023년도 이 6월 달에 이제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7시간을 기도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가지고 기도하는 첫날부터 저에게 감기, 몸살이 찾아와가지고요. 낮에는 끙끙 앓고 밤에는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맨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7시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7시간 기도하는데 성도들은 사모님이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몰랐을 정도로 제가 티를 안 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낮에는 끙끙 앓고 밤에는 와서 안 아픈 것처럼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한 일주일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또 지금은 건강하게 또 이제 몸살도 또 감기도 이렇게 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7시간 철야기도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파서 죽겠어도 그 시간이 되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이순신입니까? 그랬어요. 이순신이 화살을 해도 안 아픈 것처럼 이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순신도 아닌데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파서 막 죽겠는데도 이렇게 안 아픈 것처럼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다 회복의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셨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7시간 21일 철야 기도를 마치는 그날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주님이 또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니까 어제 성당 다니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속에 마귀가 다 떠나가게 하시잖아요.
저는요, 뭐가 그런 게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뭐 뜻밖의 좋은 선물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 기쁠 거예요. 어떤 분이 카톡으로 저한테 과일 선물을 보내왔어요. 어떻게 보니까 있어요. 선물 받는데 뭐 주소를 치래. 쳤는데 나는 그게 입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누구한테 부탁해야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어제 봤더니 그 기간이 끝났대요. 기간이 끝나서 다시 취소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아유 큰일 났네. 부탁하려는데 또 잊어버렸네. 바빠서 이랬습니다. 카톡 하나도 그런 것도 선물도요 받을 줄도 몰라가지고 취소가 되는 이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또 이렇게 주시는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